함께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려 11번쯤 셔보니까 되는데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라고 뜻하는 영어의 disciple이라는 단어도 배우다라는 라틴어 동사 디스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다란 말에 그 신분이나 가치를 뜻하는 ship이 들어가고 제자도라고 하죠. discipleship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가? 따르는 스승이 있어야 되죠. 누구를 따르는가? 그리고 따르는 자의 정체성.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고 그 따른 정체성, 이 두 가지가 가진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셔갖고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바로 제자라는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알 때, 아, 제자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사명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너희들 가갖고 좀 배워와, 이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닐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 아멘하고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항들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도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큰 능력과 권능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따라다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만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지어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다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병든 자들은 고치고 또 배고픈 자들은 채우시고 뭐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시는 일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때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었으면 다 그쪽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애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성경은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곳에서 무리들을 배불리 채우셨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희망을 발견했어요. 무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능력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 로마의 지금 지배에 있는 이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리스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야, 배부르냐? 소화 잘 됐어? 우리 디저트 먹을까?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 한번 보십시오. 네. 예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이때 무리가 있잖아,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몇 프로인가 뭐 이것 따지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런 물음을 여러분 제가 던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지금 무리의 상태, 무리가 과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조건을 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마지막
마지막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상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단계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예수님께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주님 어디도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참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가든 나쁜 데 가든 제가 그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 한 사람이라도 내 편 대주면 좋지.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손이 부족하니까 나와 함께 동참해 준다는데 얼마나 예뻐요. 참 기특하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너 그래도 따라올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가 여우나 새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로 따르겠다라는 이런 간격적인 말을 하면서 제자 되기를 요청한 그 사람의 의도가 사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감격을 했을 건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뭔 말입니까? 다 자기 소유가 있고 의지할 것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내 소유가 없다. 의지할 것 없다. 이것이 머리 둘 곳이 없는 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제자 되기를 자청한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어떤 생각? 지금 무리들의 분위기를 여러분 제가 사전에 서론에 얘기했어요. 막 예수님 배고픔 대결해주고 막 정치적으로 힘도 있는 것 같고 명성이 대단했어요.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서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병행 본문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서기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높은 지위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을 따라가면 나의 인기와 명성이 더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내가 한번 이 명예와 부를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그런 거야. 나 따라와봤자 별 볼 일 없어. 너 맨날 배 굶고 맨날 노숙하고 그런데 나 따라올 거야?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을 건데 나 따라올 거야? 그런 거겠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보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가리켜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뒤를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뭘 가리키고 싶어서 보내셨는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면 그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로 얘기하셨습니까? 여행하는 자로 얘기했습니다. 여행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배낭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분의 옷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행의 초짜들을 보면 막 이틀 가는데 뭐 캐리어 배낭에 뭐 이것저것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갖고 가요. 다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아라.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소리예요. 내가 준비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날그날의 준비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너에게 구할 것은 뭐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행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믿고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야. 너희들이 전하는 것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과 구별되지 않는 것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고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죠. 여러분, 노후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남보다 적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불안해. 다른 자식들 다 학원에 보내면서 막 그냥 공부시키는데 내 아이 그냥 땅 갖고 흙놀이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래도 하는 거야. 남처럼은 해야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또 예수님의 돌보심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 보낼 때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하지 다 갖고 부족함 없이 전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건 내가 그때그때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그렇게 여행자로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뭐다? 능력과 권위다. 그 능력과 권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옷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한다면 뭡니까? 이 귀신 같은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요? 여러분, 다 병들어 있잖아요.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 세상은 근데 이런 사랑과 은혜에 관심 없습니다. 3, 4, 5 모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뭐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키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교육할까?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너희들 영접하지 않잖아? 그럼 털어버려.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그게 증거가 될 거야. 그게 심판의 증거가 될 거야. 분명히 복음은 전해졌다. 분명히 사는 길은 알려졌다. 그런데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과 삶의 그 방식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에게 나타나야 될 능력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가진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귀신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 것으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게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 그게 뻥이죠. 최두기 목사님이 제가 뻥이요 이럴 때마다 막 카타르시스가 느낀대. 목사님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뻥이죠. 당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일 때문에 능력의 사람으로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 팔자 고치겠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맛집만 있으면 사람들 줄 서지 않습니까? 왜? 맛을 내는 능력이 하나 있으면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고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수많은 마리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저 사람하고 함께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다. 저 사람의 제자가 돼야겠다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면 주님이 가시는 길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라고 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따라봤자 너가 기대하는 거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른 길은 그 어떤 소유의 번성이나 세상을 의지하면서 쌓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부친의 장례를 참석 못하게 하다니 이건 우리 도덕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주를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히 눈을 뜨고 살았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불신자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비록 살아있죠. 근데 영혼은 죽었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해야지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니까 저가 지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일단 죽은 사람부터 좀 챙기고 오겠습니다. 너 그럼 죽은 자야? 사람의 영혼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리켜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에 가면 지금 시체 썩는 냄새들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상태를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은 자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구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는 비록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게 지금 계시록의 사대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실상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가는 길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가는 길이 다르단 말입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에 가서 장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는 산자로서의 그게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지 상태인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정말 우리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뭐 이런 의심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일상의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 한 가지 내가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예수 믿는 것도 그 일상의 중요한 바운더리 내에 한 가지.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다 주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일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은 다 죽은 자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 그렇다고 여기 24시간 예배당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산자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죽은 자 산자의 구별점이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성도, 나가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이게 다 죽은 자와 산자의 구별 방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믿는 것도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 제쳐놓고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일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 지켜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다 인간은 죽는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9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이게 맛이에요, but. 내가 근데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니까 가족을 떠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say goodbye 하는 게 뭐 나쁜, 뭐 무리한 부탁이라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작별 인사하고 나 따라와.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심플하고 좋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보편적인 윤리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다시피 그 사람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보시면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되지만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족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가족과 인사하는 것과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하고 동일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많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봤을 때 쟁기질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을 봐야 쟁기질을 바르게 하고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지금 쟁기질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지금 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무리가. 그러니까 다 이런 부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겠다라는 게 핑계고 실제로 원하는 거는 생명보다는 세상의 복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또 교회를 하는 나름 재밌어. 만약 예수를 따른다라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이다 하는 그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십시오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모두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부른 떡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먹였던 그 떡이 뭔지 아니?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려워서 다 떠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게 이거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갖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갖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갖고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전하는 게 바로 교회의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거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석을. 왜? 자신의 의도 목적에 사람마다 다들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같다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해석도 다 다른 거야.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보는 예수.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지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신 거고 아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거꾸로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의도와 수단에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소문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입장이 물론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를 갖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과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같은 예수를 섬긴다고 해도 의도와 목적이 다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제 그 물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다 봤잖아. 내가 직접 가르쳤잖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번엔 그 물음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던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믿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합니까?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 이 고백을 한 수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어떤 수준인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을 일단 하셨어요. 잘했다. 내가 너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그렇게 물은 뒤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병행 기록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베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결국 죽자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기 바라지.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좁다. 이게 좁은 문이다. 들어갈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만류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라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분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있죠. 근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는 결국 자신들만의 구원자, 그들이 소망했던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다윗의 그 영광을 누려서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잘났다고 할 수 있게 보살피는 구원자, 그 예수를 찾았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이제까지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갔다라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얘기가 다 진심이 아니었다라. 우리가 그리스도는 고난받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영웅 같은 존재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쫓다가 그냥 세상 갑니다. 끝까지 따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은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고난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세상은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편이라도 그런 표현을 여러분 꼭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게도 해주고 일도 하게 해주고 건강도 주시는 거죠. 세상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길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도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것보다는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5장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그렇다, 너희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얻었어. 그런데 그거 다 잃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을 다 얻으면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같은 부와 영화, 명예. 사람들 그것 꿈꾸지 않습니까? 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해. 비록 내일 시들고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꽃이라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신 이 영광이 담겨 있는 이것은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이 솔로몬의 영광과 부의 그 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잘 살아야죠. 살면 살수록 우리는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옵니까?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며 죄 안에 있는 인간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거는 그런 거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너희들이 존재하는 그 가치, 그거 잃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 내려놓다, 마음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 것을 얻어야 돼. 좀 복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세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공급해 주시죠. 안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뭐 하다가 망하게도 하시고 하다가 뭐 안 되게 실패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너희를 부인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아까 서론에서 예루살렘 그 도상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고난과 죽으러 가는 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들은 몰라.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알 자가 없어요. 이해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주님은 모른다. 보십시오.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시고 한 어린이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맞이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한 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The disciples were arguing who was greater. 왜 어린이를 세우신 것입니까? Why did he do that?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Then that the disciples wanted a place was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나라는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ut Jesus shows that that is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kingdom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But rather it is people like the children.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잖아?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Receiving the childlike image is receiving Jesus. 문제는 우리 관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The problem is we are not interested. 그래서 그 속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 불만으로 요동을 치는 거야. That is why when nothing works,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the people who appear.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But from our point of view, we may not see an issue with these people. 뭐 이해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 보입니다. The reason why they are not worthy is because they'r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현실 안에,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they treat it as if following Jesus. 오늘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Don't you think we are all like the three people?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 좋잖아요. 그렇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By nature, we do not like the cross.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only one with the power to save. And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은 것을 만나야 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so have to know that most of the time,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부활하시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하니? 알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er, 베드로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Peter contemplated on the path he is.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고 원하는 곳을 얻고자 하는 게 제자야.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Choosing what we want.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Jesus leading us to.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시고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제자도의 삶들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